반갑습니다. 이렇게 교우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을 정말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24살 어린 나이에 이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었고, 사역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목사 안수를 받기도 하였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우며 행복하게 사역을 했던 참으로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많이 애땠는데 지금은 많이 늙었죠? 네, 군대 갔다 오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서도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따스하게 저를 환대해 주신 교우님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년간 제가 해병대에서 군 사역을 하면서 그루터기 교회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군 교회에서의 설교와 또 목회 철학에 큰 도움을 받았고, 또 제가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관사로 돌아가는 그 길에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소식과 또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을 만큼 이 교회는 정말로 저에게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정말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설교가 좋아졌는지, 발전했을지 기대하실 것 같은데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네, 그쵸. 헛되다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벨. 네, 이 단어는 전도서에서 많은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헛됨, 헛되다이고, 그 외에도 이해할 수 없는, 또 쓸데없는, 공허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입김, 수증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추운 날에 풀잎에 잠시 맺혔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을 떠올려 보십시오. 또 숨을 내쉬면 하얗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입김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수증기, 입김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속성이 있죠. 짧은 것, 찰나의 것이 이 헤벨의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아벨 역시 헤벨에서 나온 이름인데요. 그의 이름대로 아벨은 짧게 죽음을 맞이한 인물입니다. 보통 헛되다라고 한다면 그 말 속에 이미 부정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죠. 하지만 사실 이 헤벨의 기본적인 의미는 좋고 나쁨이 없고 그저 가치 중립적인 짧은 순간적인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요? 그쵸, 네, 때입니다. 때를 강조하는 말씀이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제외한 나머지에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2절에 태어남과 죽음, 3절에 죽임과 치료, 4절에 울음과 웃음, 8절에 사랑과 미움을 생각해 봅시다. 언뜻 보기에는 또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 둘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고 치료하고 웃음과 사랑을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죽음과 울음과 또 미움을 악한 것으로 말이죠. 이러한 이분법적인 관점은 지혜 문학 중에서는 잠언에서, 또 오경에서는 신명기에서
주로 나오고, 이러한 생각 때문에 전도서를 읽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읽습니다. 함께 슬라이드를 보실까요? 잠언 1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에 굳게 서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따른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잠언에서 이렇게 정의와 악, 생명과 죽음이 이분법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분명하고, 그렇지만 전도서에서 말하는 진짜 선, 진짜 기쁨은 태어나고 치료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인 이분법적인 선악의 구도로 오늘 말씀을 나머지 구절들을 해석을 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생깁니다. 2절에 심는 것이 선일까요? 뽑는 것이 선일까요? 3절에 허는 것이 선일까요? 세우는 것이 선일까요? 6절에 찾는 것이 선일까요? 포기하는 것이 선일까요? 좀 애매합니다. 심는 것이 선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뽑는 것이 선입니다. 세우는 것이 선일 수 있지만 때로는 허무는 것이 선일 수도 있습니다. 즉, 선악의 구도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헤벨의 기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찰나의 것, 짧은 것, 그 어느 것도 좋음과 나쁨이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11절에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네, 한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네, 이 구절을 제가 직접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각각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 게다가 그들의 심장에 영원을 주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네,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이 감각 혹은 영원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요? 네, 개역 개정과 세번역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사람들의 인생이 헤벨로 가득 차다고 나옵니다. 이 짧다, 순간적이다의 대조어가 전도서에 나오는데, 그 대조어는 영원 혹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으로 번역된 올람입니다. 그런데 헤벨의 대조어인 이 올람, 이 영원성을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전도서 전체의 신학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번역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영원을 받은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11절 초반부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신 모든 것, 거기에 영원성이 있고, 우리는 그 영원에 비추어 봤을 때 한낱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풀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짧고 순간적이다. 하지만 하나님 그 자체는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신 것들 역시 영원성과 무한성이 있다. 그렇기에 헤벨인 인간은 그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일 뿐이다. 절대자의 무한성과 영원성,
그 앞에서 인간은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다. 인간 세계에서의 완벽한 선과 완벽한 악은 없다. 그 절대자 앞에서. 이러한 말씀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통적인 선악의 개념이 파괴된 것이 옳으냐? 전쟁도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인간이 필 수가 없다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고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이 전도자도 그 당시의 사회 경제적인 배경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치열하게 하고 이 문서를 기록하고 편집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전도자와 다른 시대에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족에게 큰 아픔이 있고 세상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의롭게 변화할 것 같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경험들을 수없이 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타이밍, 그 때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우리의 때에 따라 되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산 정상에서 시내 전체가 잘 보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해병대에 입소한 훈련병들은 7주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6주차는 극기주라고 해서 극한의 훈련을 받는 한 주가 6주차입니다. 그 중에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천자봉 행군이라고 해서 새벽 3시에 기상해서 40km를 행군하는 그러한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매월 같이 갔었습니다. 네. 제가 이 행군에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요. 정말 힘들게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포항에 저희 해병대가 포항에 있었는데 포항의 도시가 정말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저희 부대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부대가 정말 작아 보이죠. 건물들, 자동차 정말 작아 보이고 그 도로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 차들이 가는 길이 다 훤하고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벽한 세계 질서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는 헤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다 아시고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은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이런 일이 있네?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헤벨이구나 자각하는 이 전도서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는 것, 자신이 헤벨이라는 이 자각은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과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생각, 그 우주적인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신실하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격려가 됩니다. 이 전도자조차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낙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는 결코 허무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결정론적인 세계관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안에서 절대 선이 사라진 이 세계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선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선과 악이 명확하지 않는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선을 무엇이라 상정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 13절에서 이 전도자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제가 원문을 직역하겠습니다. 나는 알았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특별히 고난이 동반된 일에 기쁨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에서 세번역 성경에서 하는 일로 번역된 아말이라는 단어는 노동이기도 하지만 곤란, 고통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시편 7편 16절 상반절에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할 때의 그 고통이 아말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13절을 원문으로 보면 마지막 단어에 히브리어 히라는 대명사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한결같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구부리신 것을 헤벨인 인간은 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을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뒤에 있는 일, 또 앞에 있는 일을 우리가 모른다면 시선을 거기에 두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우리가 오늘 먹는 이 애찬에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예배하고 사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대안적인 선입니다. 전통적인 잠언의 관점에서는 울지 않고 웃는 것, 죽지 않고 태어나는 것,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묻는 것입니다. 그게 되냐? 그게 되냐? 죽지 않고 살고 우리가 울지 않고 웃는 것이 살다 보면 그게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선과 기쁨은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순간, 이 하루, 내가 지난주 직장에서 일했던 그 장소, 내가 오늘 독서실에서 시험 준비를 하는 것, 내가 노년의 여생을 오늘 이 순간 즐기는 것, 나에게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이 겹겹이 쌓여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가 선물임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에게 작년에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일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저의 할아버지께서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였고, 또 정말 얼마 후에 저의 증조 할머니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저의 가족이 큰 지병을 앓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늘 살면서 나름대로 좋은 일들만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힘든 일이 겹겹이 쌓이니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슬프고 힘들지만 죽음, 큰 병,
당연히 부정적이지만 성경의 전도자는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마치 높은 산 위에 큰 건물들이 정말 작은 점처럼 보이듯이 하나님의 영원성의 관점에서 이 일들조차 작은 점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작은 점에 불과한 저는 너무 답답하지만,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방황했지만 이 모든 것을 오늘 선을 추구하자 선으로 승화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현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거리와 가족의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 저의 소중한 사람들을 홀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심을 때가 되었는데 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찾을 때가 되었는데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에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유일하게 언제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대입니다. 평범함이 신비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순이죠. 평범함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신비이겠습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평범한 삶이 신비로운 삶입니다. 대부분이 평범함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순간들로부터 거부하고 벗어나서 더 자극적이고 짜릿한 경험을 갈망합니다. 그곳에 신비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을 때에 그토록 갈구하던 신비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 11시 53분, 지금이 무슨 때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루가 평범하지만 신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지난 한 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소중한 가족, 내 직장 동료에게 즐거운 하루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루터기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물은 영어로 프레젠트이죠. 이것은 현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현재가 선물입니다. 함께 전도서 9장 9절을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여기서 헛된을 짧은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바꾼 상태입니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짧은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짧은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조차 주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는지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일터를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를 살아가고 현재를 즐거워하며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 헤벨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